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어떤 한 이제 청소년이 펜싱을 하고 있는데, 펜싱을 어릴 적에 이렇게 배우는데 막 초기에 잘해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지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요. 얘야, 너 펜싱이 좋은 거냐, 칭찬받은 게 좋은 거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얘기죠? 너 칭찬받은 게 좋은 거냐, 펜싱이 좋은 거냐? 이런 칭찬받은 게 좋은 거면 펜싱 안 해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펜싱이 좋은 거면 칭찬이 혹 따라오지 않더라도 다른 결과들이 있을지라도 펜싱을 즐길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게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구별하는 게 이제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온 다음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시기가 오면 당황하죠.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왔으니까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를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주 유치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주어지는 상태. 예를 들면 물질과 생계와 그런 것이 전혀 그 이제 지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보통은 어떤 이제 직업이나 일을 선택할 때 첫 번째가 이제 생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어렵게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예전에 어떤 배우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도 그러겠죠. 요즘도 텔레비전이나 이제 유명 스타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야말로 뭐 1, 2% 될까요? 나머지 이제 무명 이제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은 살아가기 힘들어서 다 하는데 연극 배우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유명하지만 연극을 오래 했는데 연극을 하면서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연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그 후배가 그 사람한테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어요. 그때 야, 너 하고 싶은 일 연극인데 그 사람 이제 연기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럼 됐지 않느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정도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면서 그 이제 어려운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요. 배우라는 배우라는 업을 꿈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경제적인 것이 주어지면 좋은데 그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흔들릴 만한 것이냐? 당연히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의 길, 예수님이 속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가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겉모습을 통제하면은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게는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겨 나간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게
핵심이 이제 뽑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보면 아버지 일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다른 그 여태까지 그 지금 봐왔던 사람과는 다른 모드로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만 하면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존재와 별개의 것으로 독립을 시키. 일은 잘하는데 사람은 뭐 이렇게 별로고 뭐 이런 성공을 했는데 그 일을 자꾸 내 존재와 분리를 시키고 일 상태로 들어가면 다르게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은 존재와 다르게 구분해서 다르죠. 그럼 요번에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야 역대급 진짜 막장의 사람들만 나와서 뭐 경력이 어떻건 뭐 상관없어요. 그죠? 능력만 부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능력만. 내가 경제를 뭐 하겠다, 뭐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상관이 없는 시대가 이제 왔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면은 무의미한 시대가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그래요. 다 어느 사람이 더 낫다 그런 건 없는 거죠. 아예 그건 제쳐놓고 이 승패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 거죠. 이제 패배한 사람들은 이제 국민이 아닌 거로 다 돌려버리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게 일이에요. 일하면 독립적으로 자꾸 이해하고 존재와 떨어뜨려서 이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뭐와 연결시켰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일, 직업 그러면 뭐와 연결을 시켜요? 자꾸 돈하고만 연결을 시키죠. 어떤 직업이 좋은 것인가? 돈 많이 주는 직업. 안정적으로 그때요. 돈하고만 연결시키고 아니면 세상과 연결시키고 능력과 성공과 성취하고만 연결시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워낙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해하면은 행위와 행동과는 그 불필요하고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일은 믿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자꾸 이제 극단으로 가서 그렇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일의 출처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무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500년 동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오래 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는가? 성직과 세속직을 철저하게 구분을 했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럼 다 거룩한 것인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몇몇 특정한 것만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도 대표기도하면 어떤 어르신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일만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래. 일주일 동안 세상 일만 하다가 주여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일 하지도 못하고 그런 오해가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일하고 회사 다니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나쁜 일은 아닌데 거룩하지는 않은 최선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잘못된 인식이죠. 잘못된 인식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종교적인 본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구분하고 여러분 싶어합니다. 구분하고 싶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개신교가 가져온 엄청난 것이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보카치오, 보케이션이래요. 영어의 직업인데 이건 뭐라고 하는가?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만인 제사장설은 모두가 목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자꾸 오해해서 모든 사람이 목사다.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직업 소명설이 나오고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당시의 모든 거룩한 것은 다 성직자밖에 없는데 교황부터 이루어지는 이 성직자 나머지는 차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수도원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만 하다가 이제 이 성경이 모든 성도들한테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막 그 20세기에는 어떤 것 가지고 이제 막 그랬냐면은 그 종교개혁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한테 남겼다면 이제 20세기에는 사역 미니스트리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일반 성도들한테 남겼다. 이게 뭐 평신도 혁명이다 그러는데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왜냐하면은 교회의 일을 다 같이 하는 것은 맞는데 그거를 일반 성도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혁명이 무슨 혁명이에요? 종교개혁과 거꾸로 간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모든 직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열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는데 성직과 세속직의 차이는 겉모습이 아닌 것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의 문제. 정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그걸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레위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아예 빼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종사하지 않았는데 그럼 12지파 중에 12지파는 다 세속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근데 자꾸 이제 뭔가에 동원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직업이란 우리나라는 직업에 뭐에 신경 써요? 직에 신경 쓰죠. 명칭, 무슨 뭐 직함, 업에 신경 쓰지 않아. 너 펜싱이 좋은 거냐? 칭찬받는 게 좋은 거냐? 타이틀이 좋은 거냐? 어디 가나 다 사장이. 요새는 사장이라고 안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요새도 그래요. 제가 뭐 머리 자르러 가도 사장님. 내가 무슨 사장일까? 옛날에는 선생님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좀 그러다 이제 사장 그러다 요새는 뭐 고객님 뭐러나 우리나라는 직에 신경을 더 많이 쓰죠. 내용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직함과 뭐 그런 것을 가지게 돼요.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서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귀천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귀천이 나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다. 그 출처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처의 문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고유성. 그 사실은 하나님 믿음이 좋으면 다양하게 돼 있고 다양하다라는 것은 고유하다는 얘기고 고유하다는 얘기는 창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독창적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범주화하고 통일적이고 획일화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는 편하죠. 어떤 것들이 통제하기도 편하고 이제 뭐 하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다. 나라는 것이 고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그 일 자체가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고유할 수밖에 없다. 고유할 수밖에. 그 자체로 소명에 충실하면 창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남을 따라하는 거, 유행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 무시당했던 이들이 지금은 아주 달라졌죠. 예전에 의사 무시당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양반이 안 했잖아요. 조선시대 뭐 그랬잖아요. 뭐 요리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의사 그런 사람들 다 달라져요. 앞으로도 이제 달라지겠죠. 그 유행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가?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 거룩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러면 어때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 기도와 말씀과 동일하게 설교하는 일이나 아이의 그 기저귀를 가는 일은 동일한 가치다. 이러면 어때요? 우리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다 그런 그 귀천이 이미 나눠져, 산업, 공상 막 이렇게 다 나눠졌잖아요. 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다 어디와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자꾸 세상과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단어 중에 살림, 살이라 생명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면 살림, 그 주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꾸 그 예전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주부하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 월급이 안 나오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 그럼 마치 가치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집에 있는 거죠. 그럼 그것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그거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는다. 성공과 돈으로만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일을 성공과 돈으로만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다 불행해졌어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펜싱을 해야 된다니까요. 돈 많이 주는 일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책에서 돈이 많은 게 성공이 아니라 행복한 게 성공이다. 돈하고 행복하고 보면 그 별개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인 문제다. 부분적인 자족의 문제고 정신 상태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 근데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라고 자꾸 우겨요. 몇 가지 기준과 숫자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 수단을 이제 가지게 되죠. 저 사람하고 나랑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그런가? 누가 알아주는 거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닌데, 내게 주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게 위대한 일이냐,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이냐, 나에게 주신 일이냐,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냐, 그냥 그런데 좋아 보여서 하느냐, 이래보는 행복하지 않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 배신에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차마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 버린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너에게 예수님이 사람을 맡기시잖아요. 나에게 사람을 맡기신 것이 첫 번째,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앞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돌이켜 요한이죠. 요한을 보고서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 중요한 순간에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대단히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 라이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냥 놔둬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근데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저 사람이 잘 나가고 뭐가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 받고 이거를 서로 이게
이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너는 나를 따르라. 죄는 어떻게 될지 그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위대하게 쓰이건 아니면 죽건 아무 상관이 없다.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내가 맡겨진 나에게 일, 나의 일들.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평가지 상대 평가는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 속아요. 절대성과 고유성이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성과 하나님이 주신 신적 부르심과 거기에서 그 절대성과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신 일 비교하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을 따를 때만이 고유성이 확보가 되죠.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냐, 아니면 남의 일에 기웃거려서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외우세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인가? 아이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대요? 가만 파묻어두면 안 돼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아요. 노년의 고통, 네 가지 고통이 뭐예요? 노년에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데 첫 번째가 뭡니까? 고독 안 배웠어요? 윤리 이럴 때 배웠는데 고독한 거, 외로운 거, 이건 전체 삶에,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로움, 고독한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거, 어려운 거, 그리고 세 번째 질병, 몸,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할 일이 없는 거, 무위라고 하잖아요. 고독, 질병, 외로움, 빈곤, 무위가 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젊으시죠? 젊은 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와, 빨리 직장 그만두고 맨날 노는 거, 뭐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365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직이라는 거, 어디 회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없어지면은 할 수 있는 거, 너 펜싱이 좋은 거냐, 뭐가 좋은? 그거 펜싱 찾아야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무위 365일 동안 깨어나도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 이게 뭐요? 고통이라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빨리 은퇴 전에 뭐 할 일을 마련해야 되는 거. 할 일은 경제적인 거와 상관없는 거죠. 시간을 때우는 것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자아 실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아 실현의 문제가 아니다. 자아를 초월할 것을 해야 된다. 그 자체로 기쁜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이루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다 하고 팔방미인처럼 이것저것 다 하면 초점 없는 삶을 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집중해서, 그러면 대충 했다는 얘기가 집중해서 그것을 이뤘다는 얘기인데, 집중하고 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을 이루어라는 것은 분주한 삶을 얘기하지 않죠. 초점이 있다는 거야. 초점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초점이 있는 거죠. 어디에 초점?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 나에게 분명하니까 내가 일할 때, 쉴 때, 집중할 때, 아니면 내가 그 내일은 아니니까 거절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데나 가지 않았죠. 아무데나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않았어요. 베드로, 빌라도 이런 사람 만나질 않았다니까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심판 갈 때나 만났어요. 만나야죠, 여러분. 고위층인데 만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계속 기적이 일어나서 엄청난 유명 인사가 됐는데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나 하지 않았어요.
기적도 막 거절하고 막 그러셨어요. 초점이 있다라는, 초점이 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가,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은가의 문제인 거죠. 충성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속아요? 이게 우리는 자꾸 기준이 이 일이 폼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큰가, 많은 주목을 받는가. 예수님하고 전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물음과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만 쫓으니까 그거를 이루고 하더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 행복한 거냐, 아니면 펜싱이 좋은 거냐? 넌 펜싱이 좋은 거냐, 지금 사람들이 박수 쳐가지고 좋은 거냐? 이거를 구분을 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십자가로 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위대합니다 이래서 간 거 아니잖아요. 간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가 있고 교회가 있고 어느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동남아 가면은 이단 소수 종파라니까요. 이상한 미친 소수 종파. 근데도 예수님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이 진리고 내 주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폼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되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아기 때 처음 등장하는, 그전에는 등장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요. 시므온하고 안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갑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왜 이렇게 가지? 그래서 전혀 예수님의 그 아기를 안고 그 부모가 딱 갔을 때 그 중에 시므온 다음에 안나라는 그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7년 동안 같이 살고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거의 다 홀로 사는 거죠. 그 당시에 과부는 생계의 그런 것이 거의 막혀있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젊을 때 혼자 돼서 평생에 지금 84세 된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는, 아무도 모르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신경도 안 쓰는 그 사람을 찾아가. 근데 이분이 뭐래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근데 메시아가 이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 아기에 대하여 이 할머니가, 안나라는 할머니가 말하죠. 이걸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와 금식 누가 알아줘요? 84세 할머니 평생 혼자 복음 지지리도 없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혼자 할 일도 없어서 저기서 한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못하죠. 폼 나야 되잖아요. 플랜카드 걸고 막 엄청나 좀 몇천 명은 모여야지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숨어서는 못하죠. 폼 안 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은 홀로 돼서 그 혼자의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럼 메시아가 이 안나라는 할머니한테 뵙니다. 두 사람만 알아봐요, 여러분. 이 시몬하고 안나라는 사람은. 이거를 이게 하찮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그거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워낙 이게 헛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무슨 플랜카드 걸지 않으면 못해요. 몇천 명, 몇만 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기독교 뭐 하지를 못해요. 웃긴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직함하는 데만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대회 상임위원장, 고문, 무슨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대회장 있으면 그 전에 뭐 무슨 대회장, 증경대회장, 협력, 그게 100명이 나오고 막 그래. 그런데 그게 코미디인데 코미디같이 여겨지지 않나 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얘기하지 않죠? 그 얘기하지 않죠. 조용히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제자들도 다 배신해서 떠났고, 예수님이 결혼을 했습니까? 명예를 가졌습니까? 직함을, 예수님이 무슨 직함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 워낙 흔한 이름 예수.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아버지, 그 엄마는 있을까? 아버지는 먼저 떠났고 30년간 조용히 몫으로 지내다가 뭘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책을 냈어요. 명사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거 우리 자꾸 이상하게 여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 십자가를 졌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받아도 그 일을 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자들 보고 동네에 가서 먹을 거 사와라 그런 다음에 선생님 먹을 거 사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뭐야 예수님 몰래 양식이 있으면서 우리 보고 갔다 오라는 거야? 이러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누가 먹을 거 먼저 드렸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는 밥 안 먹어도 신나는 일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네? 예수 믿는 거 신나요? 돈 하나도 안 줘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돈 엄청 벌어도 돈이 막 그 맨날 그 막 활기로 쏟아져도 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거죠.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서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수준이 나온 거죠.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 책임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준과 목적.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르고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목적은 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렴되는 곳은 달라야 돼요. 자아가 초월되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 이 일의 목적. 여러분 수요예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 나온 목사님 너무 허전해 하실 텐데 훌륭합니다. 훌륭한 이유입니다. 네? 그럼요 얼마나 걱정하고 허전하고 뭐 서운하고 보고 싶고 뭐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뭐 예배 나간다고 뭐 세상이 바뀌고 그러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일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가정을 맡겼으니까. 오늘도 성실하게 직장에 나가는 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인생한 위대한 일에 우리 자꾸 취해. 위대하고 폼나는 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죠. 동역하고 참여. 하나님이 언제든지 일이란 하나님이 언제나 혼자 해도 돼요. 그죠? 언제나 사람들이 들어가면 언제나 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지금 그거 하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과분한 은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시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충성 다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께서 부르신 그 일에 충성하면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인생이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유익을 끼치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이오니 감사하며 충성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